어찌 찬양할까. 어느 가정에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었죠. 둘째 아들이 유치원에 갔다가 배워왔는지 밥을 먹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온 식구들이 앞으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먹자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 식탁에 오른 반찬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입이 튀어나온 사람은 그 집의 아빠였죠. 그렇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먹겠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간신히 먹겠습니다 하고 아주 말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음속에 입술에 늘 묻어있지 않으면 쉽게 나오지 않는 법이란 뜻이죠. 평상시에 어떤 삶의 환경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늘 달고 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풍파 속에서도 감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원자력 학자인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나는 과학자보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는 책에 자기 아들에 관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정근모 박사의 아들은 10살 때부터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정근모 박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으며 다니면서 아들의 병을 고치신 길을 백방으로 돌아다녔겠죠. 그 후에 정근모 박사는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을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26년간 생과 죽음을 넘나들며 투병을 하던 그 아들이 너무 살겠다 하면서 자동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겠죠. 그런 와중에도 정근모 박사는 부인과 함께 예배당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제발 살려주시고 무탈하게 성장하시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러나 아들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아들아, 너 감사해라, 너 감사하고 살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짐으로 여겨온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때 정근모 박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은 효자입니다. 제가 예수 믿도록,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무거운 짐을 져했던 아들에게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죠. 그런데 2001년도에 그 아들은 뇌출혈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상에서 죽어가던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행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니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저로 인해 아버지 절대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여태껏 6번의 대수술을 받았던 그 아들, 온갖 비관과 절망 속에서
설교하던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의 말에 정근모 장로 부부는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고, 아들의 그 마지막 유언을 통해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감사 고백으로 인해 정근모 장로 부부는 그 이후에도 원자력 세계적인 박사이지만 다 겸손하게 살았고, 그리고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오늘 상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는 우리 자신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시편을 히브리어로 타힐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찬양의 노래들이란 말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150편의 시편들 중에는 찬양의 노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고 비탄과 슬픔에 처한 상황의 시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찬양의 노래가 많이 담겨 있기에 타힐림, 찬양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시편 중에는 모세가 쓴 시편도 있고 다윗과 솔로몬이 쓴 시편도 있고 아삽과 에단과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자 미상의 시, 누가 썼는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시들도 담겨 있죠.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나 되고 작자 미상의 50편의 시들 중에도 다윗이 아마 썼을 것이라 추정하는 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가 작자 미상의 시인데 이 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시라고 부르는 것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 그 신정시,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시편들 중에 6번째 해당되는 시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맨 위에 파란색으로 써있는 부분이 감사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지요. 이 시편은 감사를 드리는 예배 때 사용된 시편임을 뜻하는 말이죠. 특별히 2절에 보면은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을 볼 때 떠오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성전을 넘나들 때, 성전 문지방을 밟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던 시편이 바로 본문의 시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아들이 루아인 것이 잠깐 기억나는데, 루아 우리말로도 참 아름다운 말이죠. 루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쟁이나 행진을 할 때 소리를 지르다, 적들을 제압하고자 승전가를 울려 퍼지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며 입을 뻐끔뻐끔, 예전에 찬양대 있었을 때 다 찬양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잘 몰라서 입을 붕어 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담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 말이 루아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 사방에 흩어져 있는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흩어져 있을 때 이제 행진합니다 라고 그 신호를 보는데 나팔 소리를 막 불렀죠. 그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할 때가 이 단어가 루아입니다. 이제 다 모이세요. 우리가 행진합니다 라는 신호로 말이죠. 그래 얼마나 크게 나팔을 불었을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대적이 있어서 그 대적을 치러 갈 때도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퍼지게 하면서 대적들이 기가 죽도록 나팔을 불었던 소리가 이 루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행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당도했을 때죠.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모세야, 아니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너희들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일깨워주는 방법을 쫓아 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은 매일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돌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 이 성이 무너지겠어?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겠어? 불평이나 원망과 불가능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질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한 바퀴씩 하루에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소리 크게 불 때 온 백성들이 소리쳐라. 그러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어떤 불가능이나 불평,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믿음을 갖고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하고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읍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온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다, 이 단어가 루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방법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큰 소리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루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다면 이 루아라는 단어는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의 행렬을 벌일 때도 온 시가지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열광하는 소리가 루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치러 가실 때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 말이 루아이죠. 어릴 때 복싱 선수가 세계 1000편을 붙고 이게 금이 환영하거나 세계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종합 우승을 하고 돌아올 때 보이는 모습이 그것이죠. 오픈카를 다 대절해서 그 주역들, 금메달을 따거나 기능 올림픽의 주역들이 그 차에 타고 카페레이드를 벌이는 것 말이죠. 그러면 온 시가지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을 열광하는 모습,
이것이 루아입니다. 더위 루아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열정적인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그 군중들에게서 함께 동참함으로 마이크를 대면서 소리 질러 하는 이 모습이 루아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소리를 지른 찬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소리로 목청이 떨어져 나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본문 1절에 온 땅이여. 이 온 땅이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오늘 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시편 100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물을 들고 성전문을 통과하고 성전 뜰을 지날 때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 온 목소리를 다해,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마음이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모든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신 마음으로 그 자세로 경배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온 땅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공고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곡을 알든지 모르든지 큰 소리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어떤 전쟁에도 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대적들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도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큰 소리로 찬양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베푸셔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내 밥상머리에 반찬에 식탁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식탁에 먹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정근모 박사도 그 아들이 10살 때부터 만성 신장염을 앓고 26년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 때 그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느냐. 너의 인생에도 뭔가 빠져나가고 뭔가 없어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힘든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내 인생의 찬양과 감사가 빠질 수 없는 것 아니더냐. 그 상황 속에서도 너의 왕이신 하나님, 너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격려하시고 내 인생의 세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도 찬양하면 좋겠구나. 그 모든 전쟁의 승리자신 주님이 너를 친히 도와줄 것이란 말이다. 그 주님은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지 않더냐. 비록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이 너를 더욱 겸손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는 분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네 힘과 네 계산과 네 능력을 붙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네 인생에 승리를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목소리를 다해 찬양하는 너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한번이 들어라 들으시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으라 너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으라 너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부흥사 디오무디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찬송가를 불렀던 생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되었죠. 신문사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생키에게 우리 앞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세요. 당신이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주를 우리 앞에서 불러주세요. 다 열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키는 그 찬송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기를 시작했죠. 그렇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찬송을 불렀고 이제 끝나게 됐을 때 그 생키 앞으로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으시죠? 그래서 생키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쭉 말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제가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 달빛이 가득 찬 마놀이였는데 제 총에 사정거리 안에 당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그때 당신이 찬양을 부르더군요. 오늘 밤에 부른 바로 이 찬양 말이에요.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쌤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군요. 그리고 그를 부르켜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7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온 힘을 다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위급한 때, 다급한 때에도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음의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라는 걸 말이죠.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그 잔해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마찬가지였죠. 구조대원들이 그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생존자의 소리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네 속에 만약 생존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의식이 있다면, 비록 다리가 부러졌어도 몸이 상했을지라도 뭔가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자네 속에서 똑똑똑똑똑 그리고 도와주세요. 뭔가를 두드리거나 뭔가 소리를 칠 때 그렇게 소리가 나면 그 잔해더미 속에서 구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남아군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꾸려서 아람왕 베나닷을 향해 전쟁을 나갈 때 북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 군대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들의 군사력과 무기력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람 군사에 그만 패배하고 북이스라엘 아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남왕국 왕은 어떻게 해요? 이 다음 전쟁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맞서 싸울 때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 자신의 군사력이나 자신의 군대 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그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군대의